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호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이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값지게 살아낼 지혜와 인내와 절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얼룩들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게 닦아내어 온전하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모든 순간이 영혼에 잇대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고 성실하며 유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신가요? 요즘 체중 관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을 재봤더니 살이 좀 빠졌더라 라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겠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올랐더라 라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그리고 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모두에게는 뉴스 보니까 10월 2일 월요일도 임시 공휴일이 되어서 출근도 안 하고 또 학교도 안 간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또 엄마들에게는 아이들 성적이 올랐다는 소식이 기쁜 또 좋은 아름다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듣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모두에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만 봐도요, 제 아들이 방학을 하거나 뭐 개교 기념일이거나 하면 아들 녀석은 신나서 좋아하는데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쉬는 날이야 라고 말해도요, 표정이 안 좋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9월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상은요, 위대한 왕 다윗의 초라한 말년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긴 하지만 사실 다윗 왕의 삶은요, 파란만장했고요,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이었던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마저도 잃어버린, 그래서 침상에 누워 지내던 그때 그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그때를 틈타서 왕권을 노립니다. 물론 장자 승계를 생각한다면 이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죽었고요. 또 둘째 길르압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도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넷째인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자신이 병약해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요, 압살롬을 생각나게 할 만큼 외모도 출중했고요, 또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꾸중 한 번 들어본 적 없었고, 또 군대를 관장하는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다윗과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왔던 옛 충신들의 지지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다윗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이 무기력해진 그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병거와 기병과 또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기도 했죠. 그리고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요, 에르노겔 근방에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축제를 여는 것이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요, 나서서 다윗에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일들, 즉 왕인 다윗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고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분별하도록 돕지요. 그 결과 다윗은요, 그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네. 이제 정말 정식으로 왕의 즉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이 타는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죠. 그리고 성막에서는요,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모두가 함께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그 소리가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쭉 이어지는 그 가운데, 그 행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4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이 남유다 헤브론 출신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서 서로 축배려 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자리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나고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에느로겔은요, 이 솔로몬이 즉위식을 하고 있는 기혼에서 남쪽으로 한 600m 정도, 또 예루살렘 성 최남단 성벽에서는 2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에느로겔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느로겔에서는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보이진 않았지만 거기서 소란스러운 그 모든 소리들은 다 들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뿔라팔은요, 이 전쟁이나 절기를 알릴 때, 그리고 뭐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해산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쓰이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뿔라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모르게 나라에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는 소식을 전합니다.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아가 들어온 요나단을 보고요, 너는 용사니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말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죠. 왠지 이 말에는 이 아도니아의 말에서부터 불안함을 예상케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요나단은요, 그가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며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세워서 즉위식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요, 이미 벌어진 솔로몬 즉위식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다 전달하는데요, 모든 신하들이요 다윗 왕에게 축복을 전하고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렇게 찬송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은 무기력해진 이 다윗 왕을 이어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제 반역자가 되어버리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두려워서 각기 제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도니아만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도니아도요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요 새로 즉위한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나게 뿔라파를 불고 피리를 불면서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죠. 왜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도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해했던 거죠. 이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이었죠.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뿔라파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소식이 되었죠. 왜 모두가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을 배제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꿈과 소망은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사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나에게도 해로운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삶에,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또 감사와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